여러분, 오늘 성탄을 기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교회에 나오신 몇몇 분들 마음속에 이미 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참 어려운 점이 많죠. 메시지가 맞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움이 메시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0세로부터 90세까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메시지를 맞추기가 어렵죠.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룹에다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자녀들이 그들의 예배에 막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예배와는 다른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한번 같이 드려보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모든 그룹에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많은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한 좋은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더욱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해 같으면 성가대가 칸타토도 준비하고 교육부서에서도 선극과 또 각종 발표들을 준비해서 할 텐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조금이나마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마다 참 한 달 전부터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많이 고민들 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계셔서요, 성탄절에 미니 공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청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김승희 찬양 사역자의 이 CCM 계세의 위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김승희 사역자의 위치가 그런 줄 몰랐는데 청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 드리는 찬양을 여러분 참 잘 보시고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인데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과 함께 매주마다 정말 너무 작은 교회들, 10명 미만 모이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가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작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들을 매주마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뵐 때도 있고 못 뵐 때도 있었지만,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렇게 둘 다 1장 1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든 요한일서든 말하고 있는 요점은 그것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말하기를, 나는 그를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막 평상시에 설교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들도 있고 한데 어려워지니까요, 제가 그냥 의미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참 이거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말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 이것은 어떤 영웅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이게 공자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섹스피어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인간 영웅 혹은 인간 철학자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고, 기독교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너무나 다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돌을 닦아서 혹은 교양을 쌓아서 이렇게 오랜 동안 고행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죽이거나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올라가서 마침내 득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연과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가르침을 듣는 일이요, 가르친 대로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친 대로 해서 득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이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더라 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도 가르치신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은 이렇게 하면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내가 누구다를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전부 다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가 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에게 마치 득도한 사람이 득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복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다른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1000개의 계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못 지키는데. 복음이,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당 이게 단순히 그런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십시오.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있는 것처럼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생명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는 말은 이분이 뭐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란 것입니다. 이분이 생명이란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질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은 너무나 완전하고 질서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단순히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보면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영접해서 아는 것, 부부가 남편을, 아내를 받아들여서 아는 것처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요, 그냥 길게 사는, 죽지 않는다의 의미에서 영생, 오래 산다는 뜻에서의 영생만은 아니죠. 그 영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서, 생명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퀄리티, 질도 말하는 거예요. 질도. 예? 생명의 질이, 생명이 죽지 않고 단절이 없이 계속해서 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너무나 하이 퀄리티한, 너무나 완전한 질을 가진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질 높은 포도주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 속에는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남편도 영접하고 부인도 영접하고 제대로 영접해야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너무 어렵겠죠. 일단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그 얘기를 요한은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는 말은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 손으로 장을 지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확실하다. 난 보고 듣고 만졌다, 확실하게 오셨다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오셨다. 왜 그렇게 그는 아주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대담하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로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일이 사실이란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확실히 오신, 요한이 보고 뜨고 만졌던 그분,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은 정말 일어난 사건이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과 눈썰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생명이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확실히 땅에 오셨고 보고 듣고 만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그러면, 성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자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 초등학생, 고학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중요한 팁을 하나 얻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태양으로 설명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태양. 여러분, 태양 보시죠. 태양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가서 궁금하다고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이 잘 보이나요? 태양을 보면 태양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이것도 잠깐 봐야지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 보면 각막이 상하게 되고요. 시력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는 자꾸 하셨지만 장 집사님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이 밭일 하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들판에다 눕혀놓고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둬서 애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장 집사님이 눈이 거의 보지를 못하게 됐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태양을 조금이라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면 안 되죠. 억지로 볼 수도 없거니 봐도 억지로 본다고 보여지지도 않거니와 각막에도 손상이 오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양을 조금이라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양을 보려면 태양과 우리 사이에 필터를 둬야 됩니다. 필터. 간유리를 두거나 아니면 뭐 선글라스 같은 까만 유리를 두거나 이렇게 필터를 둬야 되죠. 여러분 필터가 있으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필터를 두고 태양을 보면. 필터를 가지고 태양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막 폭발도 보이고요, 거기에 화염이 막 엄청난 화염이 어마어마한 화염이죠. 그런 화염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고 태양 주변에 얼마나 태양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흑점도 보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필터는 하나님과 필터는 이 태양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만 이 필터는 태양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볼 수 없는 태양을 그나마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비록 그 태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태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터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비록 있는 그대로의 화염이나 있는 그대로의 흑점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예 볼 수 없었던 흑점을, 아예 볼 수 없었던 화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태양에 관한 지식이, 이해가 조금이나마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필터를 끼운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그분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만 상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보면 존재가 소실됩니다. 존재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육신이 일어난 이 성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탄의 성육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필터를 통해서 보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필터는, 그 육신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육신은 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립니다. 그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무언가를 가리죠.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동시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동네 사람 예수, 우리 동네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 예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가늠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인간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인내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긍휼로, 그런 버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타락한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특별한 사랑이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와는 다른 사랑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촉수를 낮추어서, 발길을 낮추어서 우리들의 눈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곧 그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버지를, 필터링된 아버지를, 필터를 끼운 상태로서 아버지를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은 필터를 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볼 수가 있었어요. 필터링 됐으니까 볼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뭘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필터링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맨눈으로는 흑점과 그 화염을 볼 수 없었지만 그 태양의 흑점과 그것을 본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핵심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흑점이 보이고 화염이 보이듯이 그 영광의 핵심이 보였는데, 핵심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보았고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촉수를 낮추어서, 발길을 낮추어서 그 은혜가 보였고, 그 진리가, 아버지에 관한 진리가 촉수를 낮추어서 내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풀면서 참 마음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필터링된 아버지요, 핵심은 은혜와 진리더라.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더라. 필터링 됐지만 죄인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눈부시더라.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눈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또 다른 의미 세 번째를 살펴보면, 성탄의 세 번째 의미는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왔다는 것은 왜 왔겠습니까? 왜 그렇게 왔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성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함으로써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만졌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사귀었어. 우리 가운데는 감정이 오고 가고 지성이 오고 가는 사귐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야. 기독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가 사귐을 가지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존재 개념으로 인간이란 게 이때 하나의 개념으로 인간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존재로 생각하시고 존재의 곁으로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왜 다가오셨나? 관계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길을 와야 했습니다. 아주 먼 길은 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길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건너오셨어요. 엄청난 차이를 건너오셨어요. 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공감도 잘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는 존재로서, 공감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죠. 그것 위해서 너무나 멀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돼. 그분이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야죠. 그분을 사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친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친하기 위해서, 우리의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셨는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수준으로까지 그분이 낮아지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수준까지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지성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 먼 길을 내려오셨는데, 창조주가 성장의 법칙 아래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 시간도 내지를 않아. 무슨 시간을 내야 사귀지?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에요. 그분과 사귀기 위한 기도도 없어. 그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을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까? 생각하는 일도 없어. 내가 하는 이 공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될까? 내가 하는 사업 어떻게 주님과 함께할까?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먼 차이를 극복하고 이 땅에 내 곁에 오셨는데 나는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는 상태까지 오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탄절 그냥 막 지나가는 한 해 한 해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그렇게 먼 거리를 건너오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다가가고 있나? 나는 시간을 내고 있나? 나는 그분께 말을 걸고 있나?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마음 먹고 있나? 내가 그분과 친하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써 이 성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이 새롭게 탄생하시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